어느 날 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바로 왕가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 왕가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축하의 메시지와 선물을 받으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이가 태어난 것이 생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왕좌의 미래이자 그 다음 왕이 될 아이였기에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당시에 그 나라도 떠들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얘기 같지만요, 이 얘기는 2013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공작 부부인 윌리엄과 케이트라는 왕 사이에서 태어난 조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왕자가 태어난 이야기가 영국에서는 당연히 떠들썩했겠지만 왜 이렇게 전 세계까지 이렇게 떠들썩했을까라는 좀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뉴스와 또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왕의 아들, 왕자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왕의 아들, 왕자라는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어쩌면 좀 비슷하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동화책에서 많이 읽어봤잖아요. 옛날에 왕자가 용감한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헤쳐내면서 공주를 구출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왕의 아들, 왕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어렸을 때의 꿈과 희망의 모습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 조지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내가 읽었던 동화와 같은 꿈, 그리고 그 동화를 읽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그리고 희망을 사람들이 많이 떠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은 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1장은요. 이사야 9장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9장부터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사야의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궁극적인 회복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조금 뭔가 희망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남유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최전선으로 몰리게 되어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함락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예언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이 남유다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절제절명의 순간, 즉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희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없던 시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남유다 사람들은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과 또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꿈 같은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꿈, 어쩌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이게 진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뛰어넘고 그 꿈이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예언과 유대 백성들의 조상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메시아가 이뤄낼 것이다라는 예언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 동물의 서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동물의 서열을 생각해 보면 이리와 양은 절대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한 번만 PPT 띄워줄래요? 이리와 양은 절대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양이 내가 큰맘 먹고 옆에 있는 이리랑 한번 친하게 한번 지내볼까 하고 양이 막 이렇게 그 겁도 없이 이렇게 이리에게 찾아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네, 잡아 먹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 마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이리에게 찾아가면 이리는 그 양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는 그 양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표범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동물들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동물은 사실 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가 아닙니다. 이리나 표범, 이런 강자들이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이 동물의 왕국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그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6절과 7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강자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약자와 함께 어울리는 그 모습, 강자가 배려와 그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약자들은 이 강자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세상, 함께 그 강자와 약자가 없는 한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의 그 울타리에서 함께 어울리는 그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겠다라거나 내가 너희에게 좋은 군사를 줄게,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뭐 몇천 명의 군사를 줄 거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내가 너희에게 이기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억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는 것이 너희 남유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데 하나님의 그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이사야에게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 꿈, 이사야는 그 꿈을 의심도 들 것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그 꿈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꿈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바로 내가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확정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많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인데 그 결과적인 꿈이 오기 전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의 상황을 너희는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꿈에서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이 꿈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꿈을 까먹지 말고 절대 까먹지 말고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꿈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거기에서 찾아라 라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고민을 하며 또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 고민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마치 이사야를 보시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가운데 너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희가 귀 기울이기 원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렵고 지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 첫 번째는요,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절망과 슬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이 무지막지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는 세상이 아니라 다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꿈꾸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어떤 위로와 어떤 힘을 주실지 기대하며 붙잡는 자를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어 나아가실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줄 아는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희망과 힘을 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이야기하는 기억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게 된다면 그것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꿈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행동력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며칠 전에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행동에 관련된 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처녀 비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 즉 그 남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남편이 왔을 때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5명을 슬기로운 처녀다, 슬기로운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여인들은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남편은 올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에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의 행동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꿈을 실행시키는 움직임이었죠.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꾸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희망이 그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이 나에게 왔을 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또 행동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하며 또 누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꿈을 꾸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 꿈,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행동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찾음에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주님의 꿈을 꾸며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나의 삶에서 펼쳐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어요.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이 기간 행사만 우리가 집중해서 준비하고 또 아니면 이 의미를 잊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요, 여러분 꿈꾸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만 꾸시지 마시고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 꿈에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한 발짝 한 발짝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오늘 이 말씀의 확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